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을 전반부를 지금 우리가 1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실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전반부에 했던 사역이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좀 그릴게요. 날라가서. 전반부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냐면, 여러분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4장 1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 21절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뭐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들을 시작했다.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있죠. 이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먼저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관계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8장, 9장 이런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고통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이 시대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반부의 사역입니다. 배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전반부 사역의 지리적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생각나세요? 어디서 이런 일들을 했죠? 갈릴리.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는 전남 벌교에 가서, 제가 벌교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 지금이나 그 선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교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교에 가서 누군가가 무슨 개척을 하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든, 우리가 벌교에 무슨 군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울시장은 누군지 다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도 아무도 모르는 곳. 왜 거기에 갔는가? 갈릴리가 그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어둠이 있고 가장 고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천국을 선포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권력을 취하고 어떤 자리를 취해서 내가 천국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다고요. 가장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곳에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사역이죠. 그런데 오늘 16장 21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천국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앞부분에 우리가 1장부터 16장 중에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아마 여러 군데 퍼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다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드디어 이제 다 끝났어. 다 쓸어내고 아마 뒤집어 엎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통과 고난과 그 시대적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불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으로서 혹은 나중에 2000년 후에 예수를 만났던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구나, 그래, 십자가의 능력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고, 그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지 라고 이 말씀을 읽혀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읽혔을까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청천벽력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얘기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는요, 일종의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의 구성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백성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고난을 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도 이해할 수 없고,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우리들의 대표인 분들이고 그들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그들로부터 죽음을 당해. 그런데 저 사람이 메시아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은 두 가지 이야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21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부활하여서 어떻게 승천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약간의 과도기가 있는데, 여러분 17장 12절 보세요. 17장 12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1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장 12절이 아니군요. 17장 22절.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갈릴리에 있어요. 지금 갈릴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갔다.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트랜스 요단강을 건넜다. 트랜스 요르단. 그게 요르단이에요.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죠. 그 국가 이름이 요르단인 이유는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곳, 요단강 동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거기는 여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20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을 마주 보고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갔다. 이렇게 어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고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사역들을 미리 예고하는, 그게 20장까지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 앞으로 조금씩 설명해 나갈 것이고요. 일단 배경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예고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23절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태도 혹은 이 말,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시각을 보지만, 베드로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야말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주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셨고 이런저런 저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합니까?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왔고 집을 버리고 왔고 지금까지 2년 혹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지금 왔는데 당신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면, 아니 당신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라올 때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도 희생하고 버리고 그리고 포기하고 온 게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을 주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말과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믿겠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보내서 나에게 오게 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나에게 교회를 오게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나한테 이러라고요? 사실 그 얘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더 놀랍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었던 13절에서 20절까지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뭐 누구라고 하고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누구보다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마워했던 바로 그 베드로예요. 바로 그 베드로. 그랬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할 때조차도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이게 순식간 이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바로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또 다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확신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함부로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쉽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죠. 저는 이 말씀 속에 제가 또 다른 은혜는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독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끝난 다음에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를 유혹했던 그 사탄에게 썼던 말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한번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절대 안 봐. 이런 사람은 끝난 거야. 이 제자도 아니야. 제자는 고사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망칠 사람이야. 다시는 안 보거나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움은 이후에도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17장에서 곧 보게 될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이제 엉뚱한 대회를 많이 봤잖아요. 이번엔 정말 이 부분이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 끼고 아니면 아니고 같이 갈 사람 같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대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어 몇 번을 배신을 했고 몇 번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비록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고 그것이 사탄과 같이 대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가 비록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혹은 내 생각에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탄 짓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독한 얘기를 해요. 날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아니 사탄 짓을 한 사람한테 가서 너는 이제 끝났어. 돌아가 끝났어. 여기까지야. 너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네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라. 더 감사한 것은 27절과 28절입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이 그야말로 은혜라 생각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져라. 사탄의 짓을 했다. 십자가를 져라. 그러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마지막 날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 왕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마태복음 28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당한다. 지금 베드로와 그들에게 뭐래?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그게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다. 내가 너희에게 다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임마누엘이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그래서 정말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다 실패한 것 같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런 것 같으나 바로 그곳에 끝까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내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중에 누군가는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와서 왕권을 회복하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 때문에 이것뿐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베드로가 나중에 낙심해서 뭐 가서 이렇게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고서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합니다. 너 또 정말 사랑하냐? 다시 생각하면 얘 사랑합니다. 3번 사랑한다 그러니까 와라 내 양을 먹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 말이 문제죠. 항상. 뭐라고 해요? 옆에 있는 요한 보고서 얘는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보고 너가 와서 저에게 띠가 있다. 너가 띠 띠고 사람들이 너를 강제로 가서 억울한 일 당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럼 끝난 게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얘는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얘가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얘는 내가 올 거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이 장면하고 비슷하죠. 이런 말씀들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들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보면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면 사도 바울은 25년에서 30년 사역을 했는데 그가 처음에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이렇게 네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은. 왜 그러면 임박한 종말론이 이들을 사로잡았나? 당시에 어려웠으니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박해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학자들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1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되어서 왕권을 행사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들 중에는 볼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말의 한계는 어떤 것이냐면 그 앞에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긴 봤는데 뭐 갚은 게 없잖아요. 행한 대로 갚은 게. 그러니까 이 말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왕권 그러면 어디 높은 데서 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고 뭔가 권세를 행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왕으로 온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지만 신분은 왕이지만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또 그 역사를 행하는 방식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 왕권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듯하죠. 세 번째로는 24장부터 23, 24, 25장으로 가면 그야말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에 2가지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멸망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공부하다 보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셋 다 가능하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든 지금이든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10장도 잠깐 이야기하고 그럼 변화산 사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혹한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냥 너희가 나를 따라오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냥 정확히 얘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나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 안에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사실 닥쳐보지 않은 우리의 그냥 믿음의 고백, 뭐 그러지 못할 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야 뭐 누군 못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에 오히려 빠지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겠다고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17장의 변화산 사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어떻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여서 인간인 예수님 그 자신으로는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도 영적으로 변화하여 그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요, 안 한 만큼 하는 것이죠. 안 된 만큼 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지점에 대하여 저는 깨닫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가 86년도 때, 지금이 2018년이니까 몇 년 된 거야? 3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아닌가? 맞나요? 맞죠?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동안도 여러 일들을 해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했을까? 똑똑해서, 남들보다 용감해서,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그때그때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친구 조성옥 선교사가 오늘 왔는데 CCC라는 곳에서 89년도에 저쪽은 이하공전 CCC 그쪽의 대표였고 저는 인천이었는데 CCC 대표였어요. 옛날에 이렇게 만나서 농담처럼 했던 얘기죠. 저 친구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는 날씨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씨는 자기가 꽉 잡고 있대.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지 때문에 무슨 날씨가 바뀌어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뭐 자기 때문에 고생하나. 근데 어쨌든 자기 믿음이니까. 근데 저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감정 맞죠? 하나님 나는 돈은 주시는 것 같아. 하여간 그때도 무슨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돈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돈 없어서. 마음을 주셨고 해야겠다 하면 돈이 어디서도 나오더라고요. 집에 돈을 못 가져가서 그렇지. 밖에 뭐 하는 일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 그때마다 두렵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어떤 두려움도 있죠. 이게 될까? 정말 가능할까? 어떤 물리적인 두려움도 있죠. 더 큰 두려움은 저 자신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놈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또 누구 상처나 주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13장 내용 쭉 보면
제자들에게 능력도 줬고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들 가만히 보면 이거는 지금 이 16장부터 17장까지는 18장까지는 일종의 모세를 지금 모티브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밑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지금 그 위에서의 어떤 반응들,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그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모티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서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로 저기로 옮겨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결단, 헌신, 돈, 혹은 능력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또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고 제자들을 보내서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더러 일도 하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했고 한 사람은 팔았고 10명은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큰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고 다시 40일 동안 함께 지냈고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또 두려움 가운데 써있는 자들에게 엠마오를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제자를 사용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 그냥 지내면서 그냥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믿음은 별게 아니라 저는 어떨 때 이걸 깨닫고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아니 이렇게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계속 믿고 이렇게 가면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져서 더 많은 일도 하고 막 능력도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 한 30년 신앙생활을 아니 60년, 50, 70년 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어떠셔요? 옛날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셨어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다행인 거예요.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을 절망하니까 낙심할 일들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도 꼭 은혜 받고 오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홀라당 날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에이 교회 다니기 뭘 다니지 그게 에이 귀찮은 거지. 그러고 그냥 팍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때 에휴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지 뭐 이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이 확실히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믿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거라도 예수님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르려고 애써야 되고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24절부터 27절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개해 오다가 22, 23절에 다시 한번 넘겨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한 주님이
뜻밖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 제사장, 그 괴롭힌다는 그 제사장들이 성전세, 왜 너네 주인은 성전세 안 내냐? 안 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 본문 또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그동안 안 냈다. 아니요. 여기 25절에 내신다 하고 그동안 냈다는 거예요. 안 내지 않았어요. 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 낼 권한이 있다. 왜? 성전세는 누구한테 내냐? 하나님께 내지 않냐?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거 봤냐? 그런 거 안 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무슨 성전세를 내? 내가 그 성전의 주인인데 내가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낚시해서 그 물고기가 한 세를 갖고 오면 나와 너를 위하여 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됐습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갔습니까? 결국 무엇이 믿음인가를 저는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주님이니까 성전세 안 내도 돼. 믿음으로 그게 불의한 거니까 그걸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포기하는 게 믿음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믿음이다. 물론 용기를 내고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혹은 여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대단히 믿음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의지하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그 행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뜻밖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누가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에게 순종해라. 누가 당신에게 먼저 상의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상의해라. 누가 당신에게 예의를 갖추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에게 예의를 갖추라.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가불관계에서 어렵고요. 상하관계에서도 어렵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더 어렵고요. 자식하고도 또 어려운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저거는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근데 거기다 대고 아빠 왔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라는 건데 이거 올라오지 저것들 내가 발로 한번 걷어 차? 저걸 내쫓아?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참고 아빠 왔다 이렇게 어려워. 친할수록 어려워. 믿을수록 어려워. 신뢰할수록 어려워. 자유가 있죠. 그러나 자유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한을 다 쓰지 말라는.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지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지나자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대단히 거창하고 뭔가 사역적이고 대단한 일들을 우리 머릿속에 막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라. 네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 시계가 맞나요? 지금 제가 시간을